2018년 1월 14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한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세번역 성경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거나,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킹제임스 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 오늘 두 번째, 비전을 디자인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비전을 발견하라, 두 번째 오늘 비전을 디자인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은 당시 100만장자 4,430명의 생애를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슴속에 불타는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에서도 발전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월 한 달간 비전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비전을 발견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비전을 디자인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 디자인하라라는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계획, 의도, 또 심적 계획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이탈, 자인, 형상의 합성어로 기존의 형상에서 이탈하여 새로움을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탄생되는 것, 창조되는 것,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현재 사전적 의미는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형적이라는 말은 어떤 보이지 않는 형태를 보여지는 유형의 형태, 무언가의 형태로 구체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 파이널 디스티네이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가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숱한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대학에 가야 하는지, 어떤 대학에 가야 하는가, 또 고등학교를 곧바로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하는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가, 또 무엇을 전공해야 하는가, 또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우리 자녀는 누구와 또 결혼시켜야 하는가, 어떤 손주를 낳아야 될 것인가, 그 손주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며 한국에 살아야 되는 것인지 미국에 살아야 되는 것인지 또 어느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숱한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너무나 필사적인
나머지 그분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애쓰다가 덧없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숱한 질문 중에 늘 기억하고 대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이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라고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실제로 알 수 있는가? 나는 알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적합하지 못한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경쟁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다른 목소리들, 취미생활, 재정상태, 자녀들, 결혼생활, 직장, 오래되고 따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흔히 그분의 계획은 어떤 속삭임보다 더 조용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온 것은 2009년 1월 9일 한국에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하던 중 조금 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출발해서 15시간 20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 공항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두세 번 식사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1, 2주 정도 잠을 거의 자지를 못해서 비행기 안에 탑승하자마자 계속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기억나는 거는 아마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세 번 식사 시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5시간 20분 동안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외 빼놓고는 내릴 시간 그 시간까지 계속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아마 비행기 안에서 제가 델타 항공을 탑승했기 때문에 그때 여자 승무원이 미국 분으로 아마 제 기억에 기억됩니다. 처음에는 그 발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듣지를 못해서 좀 불안했습니다. 제 옆에 오는 것이. 그런데 식사 주문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 들리는 음성이 아마 비빔밥, 치킨 두 개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비빔밥을 먹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치킨을 먹었던 것 같고 다시 또 마지막에 치킨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에 와서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살게 되니까 좀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이제는 치킨 말고도 다른 음식들 주문해서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필수적인 과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히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사람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선교사와 전도사들 또 목회자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비전을 발견하는 것. 비전이란 무엇인가? 계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거니와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서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성경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서 자신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꼭 항상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성전돼서 오셔서 우리에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개념,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비전을 발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비전을 우리 안에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감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해 드릴 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건물이라는 개념에 솔로몬 성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하면 솔로몬 거운전, 성전, 이렇듯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전하면 우리들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교회는 내가 우리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은 한 달에 4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년에 48번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을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전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시간에 비전을 발견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이루겠다, 뭔가 하겠다,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뭐 변호사가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의 비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성전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면 분명히 그 비전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이것이 디자인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까라는 제목은 우리 안에 비전을 발견하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내비게이션 되어지는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목적지는 어디이며 어떻게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그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라는 사인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인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뉴욕까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이제 출발해서 뉴욕 주소를 어드레스를 치고 뉴욕의 목적지까지 출발한다고 합시다. 목적지는 뉴욕입니다. 출발지는 애틀란타입니다. 둘루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한다면 그 과정 안에 지금 들어있는 내비게이션에 들어있는 사인들, 목적지는 항상 뉴욕입니다. 그러나 목적지 뉴욕 사인판 안에 항상 들어있는 것은 그 지점을 통과하는 자리들이 계속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 노스캐롤라이 거쳐서 계속 뉴욕으로 올라갑니다. 이렇듯 사우스캐롤라이는 뉴욕이 아닌 것이죠. 노스캐롤라이는 뉴욕이 아닌 것이죠. 그곳에 가기 위한 사인들인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뉴욕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기 위한 사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그 사인에 집중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화해야 됩니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내비게이션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서 그 프로그램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이렇듯 비전이란 디지털 형상, 과거의 어떤 형상에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 우리 심적 계획들이 하나님의 주어진 목적을 통해서 조형적으로 무형의 것들이 본체가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실체화되는 것이 행하는 것이냐? 아니죠.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뭔가 계획을 심어주는 것들입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지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사인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 속에 그 비전들을 하루아침에 이것이 디자인화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비전의 디자인화되는 출발점은 성전이라는 개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디자인화하는데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동기의 출발점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현장,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이 출발점의 내비게이션의 디자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그 가는 과정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과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디자인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디자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고백해보면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이 성전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출발은 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 안에 디자인화되지 못해서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삶을 10년 동안 살면서 너무 우울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시련들 가운데, 작은 시련들이 무수히 저희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시간 속에서 저에게 작은 시련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련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잘 집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큰 시련들이 다가오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징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정말 절망 가운데 저 끝에 죽음의 문턱의 절벽 아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이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없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영, 여러분들 수요 강의 때 이세벨의 영 많이 들었죠? 왕은 아합 왕이었고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둘 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막 죽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바쳐서 아합 왕도 맞섰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행했던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우리 갈멜산 기억하실 겁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지자와 이방 선지자들이 같이 힘을 겨루어서 이긴 사건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이제 이 도전장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가,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참 신인가 겨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랑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850대 1로 이제 파이팅을 합니다. 서로의 신을 하나님께 또 그들은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들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불, 엘리야의 제단에 쌓은 그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850명의 이 우상을 숭배한 이 선지자들은 그때 불을 내려 이때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큰 영적 승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승리에 승리한 후에 엘리야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 부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그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죽음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정말 굴 속에 숨어서 물과 먹을 것들을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도 공급받고, 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40주야를 그냥 혼신을 다해서 산 호렙산까지 도망가 그곳에서 동굴에서 지내게 되면서 정말 처참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진짜 위기는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위기가 왔던 것은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성, 그것이 진짜 위기는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렸던 것이 오늘 이 엘리야에게 큰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따라갈 때 그런 영적 위기들이 매번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들도 처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합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많은 위기들 속에 타협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고,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맹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들을 그 디자인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너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너가 왜 걱정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 너를 지금 방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상 모든 것들이 너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지, 하나님 나라의 목적, 자기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상, 거기까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신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음성이 우리들을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주의 깊게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이세벨의 영이,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영이 여러분들을 지금 자극하고 있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면 어떤 말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잘 분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설교자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에 세퍼레이트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역자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이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이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희미한, 그 거울에 비춰지는 희미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출발되었는가, 그 자리에 한번 서서 하나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서 있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런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데, 찬양이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 입술의 열매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불평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물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책입니다. 그곳에 다시 돌아가십시오. 만약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단절된 그곳을 찾지 못한다,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화 된 것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고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애틀란타 출발해서 뉴욕을 가게 되면 구간들 사이사이마다 무엇이 돌발돼서 나올지, 돌멩이가 튀어서 나올지, 차가 어떻게 들어올지 순간순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뉴욕까지 가야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위기 가운데 표지판이 보여줬으면 표지판에 거리 표시가 사인이 보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얼마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거리 구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듣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네가 지금 어디까지 왔다, 네가 지금 어디까지 구간에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너가 단절되었던 곳이 어디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절된 곳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파괴되고 단절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주지 못하고 사단에게 그것들을 내어줬던 그 현장, 바로 그곳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지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건 불순종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것이 바로 정말 믿음의 장소였고 슬픔의 장소였고 좌절의 소리를 듣는 곳들이었고, 정말 지금 망하고 있는 것들, 망하게 될 것이다, 너는 죽어야만 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것이, 머리도 미드러난 것이 누구 닮아서 지지리도 궁상맞게 산다, 이런 저주의 말들을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형만큼만 해라, 형만큼만, 누나만큼만 해라, 비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야, 누구 집 남편은 너무 잘 산다더라, 남의 집 남편은 능력도 좋다더라, 남의 집 남편은 뭐 어쩌다더라, 야, 남의 집 부인은 어떻다더라, 남의 집 자식들은 어떻다더라, 비교하는 것들. 또한 질병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낭망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현장 분명히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내비게이션의 그 현장에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 부셔버리십시오. 그리고 튀어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는 야 성령아, 야 충만아, 야 경영아, 야 지수야, 야 조이야,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크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순간순간 제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순간순간. 그러나 그것들은 다 정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그 순간의 사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된다고 그걸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인을 보고 듣는 것은 그 사인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중심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성을 향해서 여러분들 집중하라고 보여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숲속에 지금 있습니까? 숲속의 전체를 보시고자 한다면 공중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숲속에서는 숲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 크고 방대합니다. 이 크고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안다고 우리가 그 사인을 안다고 해서 전체 그 목적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디자인들, 이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디자인화되어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아는 것이, 분별하고 음성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들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면 세상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계속 주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일주일 내내 하시는 입술들이 열매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사인들을 보고 간다면, 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가 저기인데 지금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주위의 삶 속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그 삶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소리들을 계속 듣게 된다면 그 소리들로 인해서 야 어디 투기가 되니까 땅 부자 됐다더라, 뭐를 하면 참 부자 된다더라, 뭐를 하면, 세상에 쓸데없는 아무 영양가도 없는 필요 없는 그런 것들로 우리 일상의 입술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세상의 소리가 강하고 내 스스로 그 소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성취될 일이 없는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잠깐 1분에 걸쳐서 저의 간증을 잠깐 소개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52살에 암에 걸리셔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9개월을 사셨는데, 제가 9개월 동안 병 간호하면서 정말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5km, 뭐 그 16마일, 20마일을 걸어서 산을 올라가서 나환자촌을 매일 한 달에 2번씩 방문해서 약을 받아와야 했고, 그 나환자들과 같이 비빔밥을 같이 먹어야 했습니다. 그 산을 올라가면, 정말 이 절벽과 같은 산을 올라가면 꼭 밥을 먹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얼굴이 다 이렇게 붕대로 감겨 있고 손은 감겨 있는데 손가락이 떨어져서 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을 먹고 가라. 밥을 안 먹고 가면 약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곳을 돌아오면 일주일 내내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곳 산중 저곳 산중 좋다는 약이라는 곳은 다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산들은 거의 다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약. 단 한 번도 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는가.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어느 약이 좋다더라, 무엇이 좋다더라, 무엇이 좋다더라 수없이 쫓아다녔건만
결국 시름시름 알아가는 저희 아버님의 병세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저는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처음 시작이 왜 전능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왜 무릎 꿇지 못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리만 계속 듣고 나아갔던 저희 어린 날의 시절을 통해서 이제 다시 교회에서나 저희 가정에서나 세상의 무수한 곳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탈하여 형상화하는 것, 옛것의 형상에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내 주어진 목적, 하나님께서 주어진 목적이 본체 하나님께서 나의 실체화되는 하나님 속에서 나를 실체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 내 안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디자인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내 안에 디자인화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들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자는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 다르고 가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의 길로 가느냐 이 말입니까? 하나님부터 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이 비전들이 발견되어지고 디자인화되어진다면 분명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비전이 디자인화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절망 가운데 발견하기도 못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디자인하는 것들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 주어진 우리들의 교회의 비전, 말씀 읽자, 묵상하자, 기도하자입니다. 여러분들 전 인생을 걸쳐서 한 번이라도 좀 숙제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방학이 돌아오면 계획을 많이 세워봅니다. 그러나 계약이 임박해 오면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을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뭔가 계획을 많이 세운다고 그 계획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알고 발견하고 그것이 디자인화된 순서대로 믿음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한 가지는 잘할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4,430명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미국의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었는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그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 비전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세상에서도 발전한 사람들도 이것이 달라요. 그래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없다면 우리 그 목적지까지 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에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로 매번 성경 공부 안 하고 예배 빠지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의 일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집중하지 않습니까?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 더 큰 것들, 이 없어질 것들에 왜 집중하십니까? 큰 것들은 집중하지 않으시면서 영원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사라질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 집중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비전을 나누겠다면 여러분들 금식하십시오. 밥 먹는 거 금식하지 못겠다면 혹시 미디어 금식이라도 좀 하십시오. 미디어 금식. 컴퓨터, 텔레비전을 끄고 신문, 잡지, 뭐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좀 끄고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과 단둘이 며칠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교회 문 열려 있습니다. 정말 집이 시끄러우시면 교회 나오셔서 조용히 묵상하십시오. 조용한 자기들의 콰이어트 타임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며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그 일은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일이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시계 바늘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럼 그분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걸 여러분들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발했던 그 장소,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인천 어느 커피숍 2층 커피숍 현장에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내비게이션의 출발점이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장 애틀란타에서 오늘 2018년 1월 14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사인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디자인화되어 있어요.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들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디자인화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행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디자인화되지 않는다면,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인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장소가 어디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그분이 마음에 심어주시는 소원을 거기서 발견하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단단히 복종하기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여러분들이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들을 안전하고 또 보호하시며, 여러분들이 크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를 어루만져 주시며 또 낫게 해주시며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부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